행할 때는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의도하는 바, 목적하는 바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는데,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 사사기의 기록 목적은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사기 말씀을 주셨는데, 이 사사기를 우리에게 주실 때는 의도하는 바가 있으셨을 거 아니겠어요? 사사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의 혼란과 그 비극을 우리로 보게 해서 그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사사기의 목적입니다. 여호와가 저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인도와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이 복인데, 그것을 외면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또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그 삶이 얼마나 혼란스러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의 기록 목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고, 우리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처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입다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사사 입다의 이야기는 한 번 들으면 잘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죠. 한 번 들으면 누구나 다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입다의 서원과 그의 딸의 죽음이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입다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죠? 성경에 오늘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입다는 길르앗의 아들이었습니다. 길르앗이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입다의 어머니는 그런데 기생이었어요. 그러니까 11장 2절에 보면 원래 입다가 길르앗의 집에서 자란 것 같은데, 거기 성경에 보면 본처의 아들들이,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자 입다를 그 집에서 쫓아냅니다. 그들은 입다는 아버지의 기업을 이을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입다를 쫓아내는데, 뒤에 보면은 입다의 아들들, 그러니까 길르앗의 아들들만 입다를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그 성의 장로들도, 다른 사람들도 입다가 쫓겨나는 일에, 입다를 쫓아내는 일에 같이 동조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다는 집에서 쫓겨나서 성경에 보면 돕당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합니다. 돕당이라는 곳에 거하는데, 이때 입다 주변에 잡류들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잡류들이. 이 잡류들은 누구냐면 입다처럼 사회적으로 출세할 수 없는 신분이 비천한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세할 수 없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에 사건이 하나 발생했어요. 그게 뭐냐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것도 암몬 자손이 어디에다 진을 치냐면 이 입다가 사는 이 길르앗, 이 앞에다가 진을 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아무도 길르앗 사람들 중에서는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적은 코앞에 있는데 아무도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길르앗에 있는 사람들이 대책회의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서 내린 결론이 입다를 데리고 오자. 입다는 용사인데 입다를 데리고 오자. 그래서 장로들이 갑니다. 그래서 입다를 데리고 옵니다.
만약에 네가 우리를 이 전쟁에서 구하면 너는 우리의 머리가 된다. 약속을 하고 입다는 그 약속을 확인하고 그리고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전쟁을 했는데 입다가 그 전쟁에서 크게 이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입다가 이 전쟁에서 한 20여 개의 성읍들을 빼앗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비극은 이제 여기까지 좋은데 비극은 입다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만약에 이 전쟁에서 나를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고 내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하나님, 내 집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래서 전쟁을 하고 승리의 기쁨으로 돌아오는데 자기 집에 와봤더니 누가 나오냐면 자기의 무남 동료인 딸이 속옷치며 나와서 아버지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성경에 보면 입다가 자기의 사랑하는 딸을 자기가 서원한 대로 행했다 그랬습니다.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전통적인 의견은 입다가 딸을 번제물로 드렸다. 이것이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이게 참 슬픈 이야기인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줄 텐데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그렇죠. 서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도 우리가 찾을 수 있고 입은 신중하게 열어야 된다. 이것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서원한 것은 손해를 보더라도 이행을 해야 된다. 이런 교훈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훈들은 부분적인 것입니다. 부분적인 것이고 오늘 우리는 이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사사기의 전체적인 맥락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때 그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인생의 혼란과 비극,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인생의 혼란과 비극, 이것을 우리는 입다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세상적인 모습으로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입다가 그의 형제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 성의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입다가 이복 동생들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사사기 11장 7절에 보면 입다가 자기를 청하러 온 길앗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의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장로들에게. 자기를 청하러 온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복 동생들만 입다를 쫓아낸 게 아니라 그 성의 사람들도 입다를 쫓아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11장 1절로 2절 말씀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11장 1절과 2절 여러분 제가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잇지 못하리라 한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입다는 아버지 길르앗이 기생에게서 낳은 첫 아들이었다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먼저 입다가 난 겁니다. 그리고 입다가 태어난 이후에 그의 아버지는 다른 아내를 통해서 다른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입다의 이복 동생들이 자라자 그들은 입다를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입다가 크니까 입다를 쫓아내지 못했지만 이복 동생들이 여럿이 자라가지고 크니까 그때서 힘을 합해서 입다를 쫓아낸 겁니다. 그리고 기업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너는 기업이 없다. 그런데 이 일에 길르앗 장로들도 동조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판장이 따로 없었어요. 우리처럼 고등법원, 대법원이 따로 없고 성에 들어가는 입구에 이런 광장이 있어요. 광장 비슷한 게 있는데 그 광장 앞에 의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 성의 장로들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대소사간에 옳고 그름을 판단해 줘요. 그러니까 이 길르앗이 쫓김을 당하였을 때 이 장로들도 쫓아내는 게 옳다고 동조를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가르친 말씀에서 어긋납니다. 하나님은 종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기생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아들이면 기본적인 아들로서의 권리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인정하시죠.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하갈에서 낳은 자식 이스마엘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다른 말씀이 있는데 그게 신명기 21장 15절부터예요. 거기에는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요. 무슨 내용이냐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여자는 사랑받고 한 여자는 미움을 받는 여자인데, 미움을 받는 아내인데, 만약에 미움을 받는 여자의 아들이 장자이고 사랑받는 여인의 아들이 차자이면 이 미움받는 여자의 아들이라고 장자에서 제껴놓지 말고 사랑받는 여자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를 재산 분배했을 때 더 가까이 끌어들이지도 말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미움을 받는 자라 하더라도 아들로서의, 아버지가 낳은 자식으로서의 그 권리는 짓밟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고 이게 하나님의 법 정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입다의 이복 형제들은 아들의 권리를 짓밟았어요. 그리고 쫓아냅니다. 너는 우리 아버지의 기업을 이을 게 없다. 그런데 그 성의 장로들도 그 일에 동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독 11장에 보면 유독 머리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 머리라는 얘기가, 만약에 네가 우리를 위해서 싸운다면 네가 우리의 머리가 될 것이고 우리의 장관이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입다도 확인합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가서 싸우면 너네의 머리가 될 것이냐. 이 얘기는 뭐냐면 장자의 직분을 빼앗기고 짓밟힌 거에 대한 확인입니다. 확인.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비극이 왜 일어났느냐, 그 비극이 왜 일어났느냐, 이 정말 자기의 사랑하는 딸을 번제로 불태워 죽이는 이 비극이 왜 일어났느냐. 첫 번째, 단추가 잘못 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짓밟혀지고 사람의 뜻대로 일이 시작되어지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시행되지 않고 인간의 왜곡된 역사가 흐르는 곳에 혼란과 비극이 자리 잡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고 인간의 왜곡된 모습이 자리 잡은 그 자리에 비극과 혼란이 시작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에서 공의가 하수같이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왜곡되어진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시행될 수 있는 사회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왜곡되어진 인간의 뜻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가고 있는 부분은 없지 않은가?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지 옳다고 하고 하나님은 이게 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로는 우리가 시간 활용 같은 것도 있잖아요. 시간 활용 같은 것도. 이 시간에 정말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뜻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터넷 쇼핑을 한다든지 아니면 TV를 보면서 시간을 막 흘려보내고 있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원치 않은데 우리가 그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생각해 내야 됩니다. 두 번째, 입다가 자신의 딸을 번제물로 드리도록 서원한 것, 그리고 그것을 실행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린다니까 이게 신앙적인 행위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신앙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기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고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나아갈 때 서원을 합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시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다면 누구든지 내 집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된 서원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 기뻐 안 하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어디에서 영향을 받은 거냐면 입다가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것도 자기가 인접해 있는 옆에 나라 암몬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입다가 내가 하나님 나를 승리하게 하시고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사람을 누구든지 나와서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 서원을 한 것은 암몬 종교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암몬 종교에. 왜냐하면 길르앗, 여러분 집에 가서 지도를 찾아보시는데 길르앗과 붙어있는 지역이 암몬이에요. 그러니까 길르앗 입다는 살면서 암몬 종교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하는 서원을 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철저하게 금하셨죠. 여러분, 레위기 18장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너는 시작.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몰렉이 누구냐면 지금 암몬의 신이 몰렉입니다. 모압의 신이 그모스고 암몬의 신이 몰렉인데 이 둘은 혼용이 됩니다. 성경에서 그모스라고 했다고 하다가 아니면 몰렉이라고 했다고 하고 멜렉이라고 했다고 하고 밀곰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거든요. 이 몰렉을. 그런데 모압과 암몬은 태생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 신이 서로 혼용이 됩니다. 근데 이 모압과 암몬의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의 자녀를 신에게 불살라 드리는 풍습이 있었어요.
신명기 12장 3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 다 이들에게 주어진 이후의 사사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분명 알았죠. 신명기 12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이게 모압과 암몬이 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입다가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가 이방 풍습, 이방 종교에 물들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기독교인으로 성도로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세상 문화에 지속적으로 암암리에 우리가 지배받고 물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들어와 있는 세상의 어떤 모습들이 우리들을 이 입다의 비구와 같이 몰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직장에서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풍습에 더 젖어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 거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에 더 젖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삶은 저런 방향으로 가는 거.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면 동남아나 남미의 사람들은 성생활에 있어서 자유롭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성생활은 이 사람들이 대부분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동남아 사람들은, 태국 같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이 사람들이 변해야 되는데 그 문화에 계속해서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어떤 여자를 만나면 같이 잠을 자고, 그리고 나서 여자가 임신하고 아이를 빼면 이 남자는 이 여자를 그냥 가차없이 떠납니다. 그럼 여자는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를 낳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그리고 또 임신하면 이 남자는 또 가차없이 여자를 떠나고, 이러니까 삶이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뒤죽박죽이. 근데 그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조차도 거기에서 떠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입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리고서 그가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는 사람 번제물을 드리겠다고 서원을 한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독소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살아가지만 세상의 풍습에, 세상의 어떤 모습에서 젖어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사사기의 기록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이 사사기에만 있느냐? 이러한 혼란과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모습들이 사사기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반면 교사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음을 알고 너희들 삶을 말씀에 비추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에서 떠난 것은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잘못된 서원은 하나님 앞에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서원을 얘기하면서 율법에 보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이행할 필요가 없죠. 번제물 드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식이 서원하였을 때 그것을 부모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 유효하지 않고, 여자가 서원했는데 그 남편이 그 서원을 지지하지 않으면 그 서원 유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봤을 때 한나의 그 남편 엘가나가 참 훌륭했던 게 뭐냐면, 한나가 내가 자식을 낳으면 내 자식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고통을 돌아보시고 자식을 주면 그를 평생의 삭도를 내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서원을 엘가나가 같이 따라가서 동의해 주잖아요. 남편이 여자의 서원을 남편이 지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의 서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불합리하고 잘못된 서원을 이행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입다는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신 앞에 나와서 서원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틀에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입다의 얘기를 통해서, 입다의 사건을 통해서 입다의 삶이 비록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지만 그의 삶이 얼마나 말씀에서 떠나고 이방의 풍습에 젖어 있었고 물들어 있는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다시 한번 우리 자기 자신에게 말씀하시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씀 누구한테 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셨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땅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말씀을 하셨고 그 뒤에 누구에게 땅을 정복하는 사명을 주시냐면 여호수아에게 정복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가나안 풍습,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러한 영역들, 그곳을 정복하고 그곳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라는 명령이에요. 이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의 삶에 가나안 풍습이 있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되어지지 않는 영역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정복하고 다스려야 한다. 우리는 그 영역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세상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주여 내가 이 땅을 정복하기를 원하고 이 땅이 주님의 뜻대로 다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은연중에 세상 방식대로 살고 세상의 뜻대로 살 수도 있고 알면서도 행치 못할 수도 있는데 오늘 우리들이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땅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다스려지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그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